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녀 키우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딸을 둘 낳았으면 금메달,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았으면 은메달, 아들만 낳았으면 목메달, 목을 매달라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잠깐 그 지인 부부와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 그 부부가 아들만 둘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애들과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2019년생, 2021년생. 그러니까 딱 비유가 되잖아요. 여자 애들과 남자 애들이 얼마나 행동이 다른가. 와, 남자 애들은 그 같이 밥 먹은 그 시간 동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 오랜만에 그걸 비교군을 보니까 참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사모님 중에 아들만 셋인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넷째도 아들이 나올까 봐 두려워가지고 넷째를 갖지 못하셨어요. 이 아들만 셋을 키우니까 이 사모님이 미술 전공하시고 되게 교양하신 분인데 그 전투적으로 목소리가 바뀌어요. 하지마! 교회에서 그냥 하지마! 소리를 안 지르면은 남자애들은 그 통제가 안 되니까. 자, 그걸 보면서 문득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저런 남자애들이 없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자,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 조건을 걸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 이것이 더하기 때문에 감사. 이런 식으로 뭔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요. 자,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립된 예배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예배의 순서가 나와요. 먼저 예배의 기원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은 사도신경을 말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봉독할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받은 뒤에 다시 우리가 감사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통적인 교회 가면 설교 이후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강복선언, 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죠.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조건으로 생각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제 친구 목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자기 부인이 또다시 쓰러져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부를 안 지가 25년이 됐고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으니까 저랑 동갑인데 부인도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정말 이제 여기서 이제 의식을 잃으면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는 거니까 벌써 4번째 쓰러졌고, 셋째를 출산했을 때 그게 심하게 데미지가 와가지고 그게 축적된 거예요. 이제 뭐 엄마 몸에. 그러니까 몰랐지. 10년 지나 살았는데. 자,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뚝 끊겨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죠.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가. 그 친구도 그래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애는 3명 줄줄이 있지. 엄마만 바라보고 있지. 아빠는 쓰러져도 집안이 돌아가는데 엄마가 쓰러지면 집안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란 무엇이냐? 감사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의 마음. 자, 한자어로 감사를 보면 느낄 감자에 사죄할 사자를 씁니다.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정말로 사과할 것이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감사란 단어가 총 188번 나오는데 이 중에 바울이 쓴 서신에서만 무려 이 단어가 4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왜 감사하는가? 내가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특수한 어떤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툭 얘기하면은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렇게 펄떡펄떡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죄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가 행동으로 범한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한자가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 그물망변에 안일 비자를 쓰는 죄는 이게 요즘 말이야. 고어가 아니에요. 이 고어 한자 고어로 이 죄자가 스스로 자변에 매울 신, 고통 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고통에 빠진 상태, 고통 속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죄예요. 이것만큼 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창조받아서 머물게 된 땅 에덴 동산은 고통이 없는 곳이었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으르렁 으르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었겠죠? 예. 자,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내버려졌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오죠. 여러분들도 다들 열심히 일하시면서 몸이 점점 사가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했든 대충 일했든 결국 죽어요. 어딘가가 아프고 골골거리고 다 그렇게 가는 거더라고. 저는 가끔씩 이게 건강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해요. 술 맨날 마셔도 80 넘어서까지 건강한 분 있고 그렇게 건강 챙겼는데 40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왔고 그 고통의 결과 뭐가 이르게 됐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더 이상 사망이 너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거야.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야. 우리는 육신은 비록 죽을지언정 이 다음 세상에서 생을 이어가게 될 거야. 이게 부활이에요. 생을 이어가게 되는 것. 형태가 다르고 장소가 다를 뿐 우리의 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죽음에서 벗어난 부활이라는 구원을 들고 오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있어도 세상을 사는 건 여전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출근하기도 얼마나 힘들고 그 인간 얼굴 보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주체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무언가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고통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던 나의 존재가 영원히 살 존재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은 누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일 수도 있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건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다 이렇게 각자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말처럼 사람의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다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각자의 고통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감사의 예배를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다음 감사의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로 감사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트란 단어인데요. 이 유카리스트를 예배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성찬식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잔을 받고 떡을 주시며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기도의 목적은 바로 성찬, 즉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만 그분과 한 몸이 된 게 아니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한 떡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서로 꼴 보고 사는 겁니다. 서로 꼴 보고 사는 거. 저는 설교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교 때 얘기하는 모든 분들은 다 과거에 만났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 설교를 절대 들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에게만 그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예배 때 항상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일찍 오셨어요. 자,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았으면 조용히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쓱 돌아봐. 왜 돌아봤을까요? 누가 아직도 안 왔나? 누가 아직도 안 왔나? 쓱쓱 돌아봐. 그리고 나서 꼭 끝나고 나서 그렇게 험담을 해. 권사나 돼가지고 밑에서 커피 마시면서 히덕거리다가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온다고. 아니 그럼 본인도 같이 히덕거리면 되잖아요. 누가 자기 보고 일찍 오래요? 아무도 그분에게 그걸 요구한 적도 없고 의무 삼아 준 적도 없던데 혼자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남 평가하고 남 비판하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 되게 많아요. 남의 꼴을 못 봐요. 저게 복장이 저게 뭐요 저게 찬양이 저게 뭐요. 아유 자기 혼자 찬양하냐 목소리 커 죽겠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은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양도 하나도 안 부른다고 그냥 소리가 커도 뭐라고 하고 소리가 작아도 뭐라고 하고 넥타이를 매도 뭐라고 하고 넥타이를 안 매도 뭐라고 하고 빠마를 해도 뭐라고 하고 빠마를 안 해도 뭐라고 하고. 제가 진짜 겪었어요. 제 고향교회 사모님이 예전 사모님이세요. 그분이 생머리셨는데 장로님이 무슨 사모가 생머리냐고 파마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파마를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다른 장로님 오셔가지고 사모님 파마 안 어울려. 어쩌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뭘 하냐. 감시해요. 감시해.
우리가 감시의 공동체가 돼버려요. 저것이 누구랑 친한가, 저것이 어디서 있냐, 이렇게 감시한다고. 감사가 사라지면 감시만 남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족해도 모자라도 꼴 보고 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알잖아요. 내 자식이 좀 떨어진다는 거. 하지만 꼴 보고 살잖아요. 왜? 내 새끼니까. 저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꼴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꼴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적어도 우리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윤리적인 틀 안에 나를 가둬놔가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물론 싫어하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면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나를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싫지만 버리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더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걸 못한다고 해서 나를 벌하시거나 때리시거나 미워하시지 않는다고요. 이거 분명히 꼭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나중에 종교개혁 시즌 때 되면 마르틴 루터 얘기 엄청 많이 할 텐데, 마르틴 루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때리시고 미워하실 거야 맨날 벌벌 떠면서 하루에 고해성사를 10번씩 넘게 한 사람입니다. 금식기도를 한우반이 해가지고 삐쩍 말라서 사람들이 너도 그러다 죽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벌 받기 싫어서. 그런데 그가 복음화에서 진리의 자유를 발견하자 그때부터 정말 마음대로 살아서 마음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 개혁자들 중에 마르틴 루터처럼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거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의 장막 안에서 안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도 서로를 좀 그렇게 용납합시다. 서로를. 늦게 오면 늦게 오는가 봐 해요. 안 죽어요. 일찍 오면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외부에 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참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부엌이 없잖아요. 먼저 좀 나중에 만들 생각입니다만 부엌은 장난이 아니요.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내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직도 못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구역 모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그냥 찌그닥 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싫어. 우리가 충분하게 나보다 못한 자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그가 돼야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선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최종 단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감사는 찬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나 그거 하기 싫어요 하고 휙 돌아가지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하셔서 그 배가 더 이상 못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가 정말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집을 또 부려요. 속된 말로 곤조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나 죽여, 나 던져버려 그래 버립니다. 자, 거기서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도 살려주고 저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죽여 이러고 바다로 사실상 자기가 뛰어든 거죠. 아무도 안 던지려고 하는데 던져 이래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그가 아마도 큰 물고기 뱃속, 고래겠죠?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회개하죠. 그가 회개하면서 한 기도문을 보면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죠. 개역개정을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나옵니다. 근데 세번역은 감사의 노래라고 번역하죠. 이것은 히브리어가
히브리어 뜻 때문인데 여기서 감사의 노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변해서 토다라고 하는데요. 야다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첫 번째고 감사하다는 뜻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토다를 보통 감사제 그리고 화목제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 왜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자, 레위기 22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친 것은 그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자,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니네가 다 먹어요. 니네가 다 먹어. 너 혼자 먹지 말고 다 같이 다 먹어. 남겨두지 말라. 잉여물을 남겨두지 마.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너희가 그날 다 먹어. 이게 내가 기쁘게 받는 제사야 라고 합니다. 자, 함께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먹는 거. 함께 먹으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음식할 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나 혼자 맛있게 먹을 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거를 너무 맛있게 먹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요정재영이라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는데 그 이제 가수 정재영 씨가 자기가 요리를 해가지고 오는 게스트들 막 이렇게 같이 먹고 수다를 떨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자기 걸 맛있게 먹어줄 때 더 기쁘잖아요.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눌 때 커지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겁니다. 찬양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이 기쁨이 퍼져서 함께 노래하는 것. 이게 예배의 완성이고 감사의 총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 혼자 기쁘면 나 혼자 룰루랄로 노래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마치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것 마냥 그런 것은 때로 굉장히 실례일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쁜 게 있으면 함께함으로써 그 기쁨의 공동체, 그 기쁨의 서클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서클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번 감사헌금 해야 되겠구나 이런 0.5차원도 안 되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헌금은 0.5차원도 안 되는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그러면 친구랑 같이 밥 드세요. 밥 드셔. 밥 드시면서 야, 나 이번에 이런 좋은 일 있겠다. 어머, 그랬어. 어머,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그게 감사의 예배예요. 왜? 함께 기뻐하고 있잖아요. 함께.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 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을 기쁨의 모임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함으로써 예배를 완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양을 고를 때 될 수 있는 저도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한 찬양으로 부르고 고르는 이유가 나만 혼자 몰라. 그러면 그 기쁨의 전체 나는 소외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대와 어떤 연령을 초월해가지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선정하고 그걸 익히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옛날 찬양이긴 합니다만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아래에 있는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왜 나누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서로 나눌 때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완성은 찬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면 덩달아 뭐가 넘치느냐? 사랑도 함께 넘치게 되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서로 좋은 일 있으면 나누고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또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되어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죄인들이 벌이는 축제인 겁니다. 예배는 의인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해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요. 잘난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못난 것들은 얼굴만 봐도 즐겁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슬픔은 작아지고 기쁨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슬픔을 나눌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아시고 기쁨 중에 더욱 기뻐하시고 슬픔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완성해 나가기 위하여 항상 충실하게 진실을 다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서로를 인내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를 만들어 갑시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하늘의 예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의 고백,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설교를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귀한 말씀이니 꼭 댁에 가셔서 한 번쯤 더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 감사는 바로 죄인인 나를 존재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나도 좀 남 꼴 좀 보고 삽시다. 제발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꼴 보고 살기. 이거 어려워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맞아, 꼴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꼴 보고 살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찬양으로 예배를 완성하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자리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감사해란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